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성의 빛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이성과는 먼 신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는 가장 치열한 지성으로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했던 위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 지혜의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자로 돌아가 그의 심오한 사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는 어려움. 많은 분들이 신학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이라는 두 거대한 산맥의 정상에 우뚝 솟은 봉우리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처음 펼쳐든 사람은 마치 거대한 산 앞에서 길을 잃은 등반가처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자신의 글이 초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심자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6년 이상 깊이 공부한 당시 대학의 학생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의 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글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반대하는 주장을 여러 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 뒤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제시했던 반론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갑니다. 이런 문답식 구조는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대화의 결론을 듣기 전에 온갖 반대 의견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과 같죠. 게다가 우리는 종종 아퀴나스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논리를 구사하는 완벽한 학자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아주 세심하게 읽다 보면 때로는 그의 설명이 조금 느슨하게 느껴지거나 수십 페이지 앞에서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는 듯한 순간이죠. 어떤 학자는 이를 두고 아퀴나스를 여유로운 이탈리아인으로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딱 맞추려는 강박을 가진 현대 분석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고 그 설명이 다른 모든 설명과 어떻게 완벽하게 연결되는지를 일일이 보여주는 데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글을 읽을 때는 우리 역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답을 떠먹여주는 친절한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서자고 손을 내미는 위대한 안내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 장,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할 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아퀴나스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톨릭 신앙에 맞게 바꾼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대한 원본에 기독교적인 각주를 몇 개 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교부들의 신학과 성경의 계시를 통해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킨 창조적 종합가였습니다.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세계와 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계, 즉 코스모스는 영원부터 존재하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의 신은 이 세계의 일부입니다. 비록 가장 완전하고 고귀한 제1원동자이긴 하지만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배우와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완벽한 대상, 즉 자기 자신을 영원히 사유할 뿐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퀴나스에게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필요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관대함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통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신은 우주의 정점이지만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하느님은 우주라는 개념 자체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이라는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섰지만 그는 그곳에서 거인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 실제를 이해하는 도구들, 잠재태와 현실태, 그리고 원인, 위대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킨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잠재태와 현실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앉아있는 저는 일어설 수 있는 잠재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은 조각되어 의자가 될 잠재태를 가지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는 잠재태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작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씨앗 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흙이라는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기독교의 창조신앙 안에서 극적으로 심화시킵니다. 그는 이 잠재태와 현실태의 원리를 우주 전체의 존재에 적용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잠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잠재태를 현실태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아퀴나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뿐이라고. 하느님께서는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재료나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경이로운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잠재태와 현실태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잠재력도 소멸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느님께는 어떠한 잠재태도 없습니다. 그분은 순수 현실태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하느님께 어떤 잠재태가 있다면 그 잠재태를 현실태로 만들어줄 다른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존재가 바로 궁극적인 신이 되어버리겠죠. 하느님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어떠한 잠재력도 필요 없으신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장, 기적과 만나는 형이상학, 성변화의 신비이제. 이 철학적 도구들이 어떻게 가톨릭 신앙의 가장 심오한 신비 중 하나인 성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변화는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그 형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변화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설명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실체란 어떤 사물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유성이란 그 실체에 속한 부수적인 속성들, 예를 들어 색깔, 모양, 맛, 냄새 같은 것들입니다. 자연 세계의 법칙 안에서는 실체가 변하면 우유성도 당연히 함께 변합니다. 나무가 불타재가 되면 그 색깔과 형태, 냄새도 모두 변합니다. 하지만 성체성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새로운 실체로 변하지만 빵과 포도주의 우유성, 즉 우리가 보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감각적 속성들은 기적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무로부터의 창조를 행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전능한 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언어인 실체와 우유성을 빌려왔지만 그것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신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여정, 유비의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유비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선함은 우리가 아는 인간의 선함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무한히 다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느님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언어가 하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침묵에 빠질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그의 글 곳곳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과 같은 겸손한 표현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 경외심을 표하는 태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짧은 지적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는 단순한 중세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성을 사용하여 신앙의 깊이를 탐험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가장 심오한 신앙의 신비조차도 지성의 빛으로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음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안내자입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성의 빛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이성과는 먼 신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는 가장 치열한 지성으로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했던 위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 지혜의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자로 돌아가 그의 심오한 사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는 어려움. 많은 분들이 신학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이라는 두 거대한 산맥의 정상에 우뚝 솟은 봉우리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처음 펼쳐든 사람은 마치 거대한 산 앞에서 길을 잃은 등반가처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자신의 글이 초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심자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6년 이상 깊이 공부한 당시 대학의 학생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의 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글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반대하는 주장을 여러 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 뒤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제시했던 반론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갑니다. 이런 문답식 구조는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대화의 결론을 듣기 전에 온갖 반대 의견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과 같죠. 게다가 우리는 종종 아퀴나스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논리를 구사하는 완벽한 학자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아주 세심하게 읽다 보면 때로는 그의 설명이 조금 느슨하게 느껴지거나 수십 페이지 앞에서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는 듯한 순간이죠. 어떤 학자는 이를 두고 아퀴나스를 여유로운 이탈리아인으로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딱 맞추려는 강박을 가진 현대 분석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고 그 설명이 다른 모든 설명과 어떻게 완벽하게 연결되는지를 일일이 보여주는 데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글을 읽을 때는 우리 역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답을 떠먹여주는 친절한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서자고 손을 내미는 위대한 안내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 장,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할 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아퀴나스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톨릭 신앙에 맞게 바꾼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대한 원본에 기독교적인 각주를 몇 개 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교부들의 신학과 성경의 계시를 통해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킨 창조적 종합가였습니다.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세계와 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계, 즉 코스모스는 영원부터 존재하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의 신은 이 세계의 일부입니다. 비록 가장 완전하고 고귀한 제1원동자이긴 하지만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배우와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완벽한 대상,
즉 자기 자신을 영원히 사유할 뿐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퀴나스에게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필요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관대함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통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신은 우주의 정점이지만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하느님은 우주라는 개념 자체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이라는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섰지만 그는 그곳에서 거인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 실제를 이해하는 도구들, 잠재태와 현실태, 그리고 원인, 위대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킨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잠재태와 현실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앉아있는 저는 일어설 수 있는 잠재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은 조각되어 의자가 될 잠재태를 가지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는 잠재태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작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씨앗 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흙이라는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기독교의 창조신앙 안에서 극적으로 심화시킵니다. 그는 이 잠재태와 현실태의 원리를 우주 전체의 존재에 적용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잠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잠재태를 현실태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아퀴나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뿐이라고. 하느님께서는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재료나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경이로운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잠재태와 현실태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잠재력도 소멸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느님께는 어떠한 잠재태도 없습니다. 그분은 순수 현실태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하느님께 어떤 잠재태가 있다면 그 잠재태를 현실태로 만들어줄 다른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존재가 바로 궁극적인 신이 되어버리겠죠. 하느님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어떠한 잠재력도 필요 없으신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장, 기적과 만나는 형이상학, 성변화의 신비이제, 이 철학적 도구들이 어떻게 가톨릭 신앙의 가장 심오한 신비 중 하나인 성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변화는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그 형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변화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설명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실체란 어떤 사물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유성이란 그 실체에 속한 부수적인 속성들, 예를 들어 색깔, 모양, 맛, 냄새 같은 것들입니다. 자연 세계의 법칙 안에서는 실체가 변하면 우유성도 당연히 함께 변합니다. 나무가 불타재가 되면 그 색깔과 형태, 냄새도 모두 변합니다. 하지만 성체성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새로운 실체로 변하지만 빵과 포도주의 우유성, 즉 우리가 보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감각적 속성들은 기적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무로부터의 창조를 행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전능한 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언어인 실체와 우유성을 빌려왔지만 그것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신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여정, 유비의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유비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선함은 우리가 아는 인간의 선함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무한히 다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느님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언어가 하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침묵에 빠질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그의 글 곳곳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과 같은 겸손한 표현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 경외심을 표하는 태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짧은 지적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는 단순한 중세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성을 사용하여 신앙의 깊이를 탐험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가장 심오한 신앙의 신비조차도 지성의 빛으로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음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안내자입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성의 빛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이성과는 먼 신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는 가장 치열한 지성으로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했던 위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 지혜의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자로 돌아가 그의 심오한 사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는 어려움. 많은 분들이 신학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이라는 두 거대한 산맥의 정상에 우뚝 솟은 봉우리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처음 펼쳐든 사람은 마치 거대한 산 앞에서 길을 잃은 등반가처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자신의 글이 초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심자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6년 이상 깊이 공부한 당시 대학의 학생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의 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글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반대하는 주장을 여러 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 뒤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제시했던 반론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갑니다. 이런 문답식 구조는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대화의 결론을 듣기 전에 온갖 반대 의견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과 같죠. 게다가 우리는 종종 아퀴나스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논리를 구사하는 완벽한 학자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아주 세심하게 읽다 보면 때로는 그의 설명이 조금 느슨하게 느껴지거나 수십 페이지 앞에서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는 듯한 순간이죠. 어떤 학자는 이를 두고 아퀴나스를 여유로운 이탈리아인으로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딱 맞추려는 강박을 가진 현대 분석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고 그 설명이 다른 모든 설명과 어떻게 완벽하게 연결되는지를 일일이 보여주는 데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글을 읽을 때는 우리 역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답을 떠먹여주는 친절한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서자고 손을 내미는 위대한 안내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 장,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할 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아퀴나스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톨릭 신앙에 맞게 바꾼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대한 원본에 기독교적인 각주를 몇 개 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교부들의 신학과 성경의 계시를 통해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킨 창조적 종합가였습니다.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세계와 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계, 즉 코스모스는 영원부터 존재하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의 신은 이 세계의 일부입니다. 비록 가장 완전하고 고귀한 제1원동자이긴 하지만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배우와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완벽한 대상, 즉 자기 자신을 영원히 사유할 뿐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퀴나스에게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필요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관대함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통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신은 우주의 정점이지만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하느님은 우주라는 개념 자체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이라는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섰지만 그는 그곳에서 거인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 실제를 이해하는 도구들, 잠재태와 현실태, 그리고 원인, 위대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킨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잠재태와 현실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앉아있는 저는 일어설 수 있는 잠재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은 조각되어 의자가 될 잠재태를 가지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는 잠재태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작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씨앗 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흙이라는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기독교의 창조신앙 안에서 극적으로 심화시킵니다. 그는 이 잠재태와 현실태의 원리를 우주 전체의 존재에 적용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잠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잠재태를 현실태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아퀴나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뿐이라고. 하느님께서는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재료나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경이로운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잠재태와 현실태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잠재력도 소멸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느님께는 어떠한 잠재태도 없습니다. 그분은 순수 현실태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하느님께 어떤 잠재태가 있다면 그 잠재태를 현실태로 만들어줄 다른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존재가 바로 궁극적인 신이 되어버리겠죠. 하느님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어떠한 잠재력도 필요 없으신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장, 기적과 만나는 형이상학, 성변화의 신비. 이제 이 철학적 도구들이 어떻게 가톨릭 신앙의 가장 심오한 신비 중 하나인 성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변화는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그 형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변화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설명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실체란 어떤 사물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유성이란 그 실체에 속한 부수적인 속성들, 예를 들어 색깔, 모양, 맛, 냄새 같은 것들입니다. 자연 세계의 법칙 안에서는 실체가 변하면 우유성도 당연히 함께 변합니다. 나무가 불타재가 되면 그 색깔과 형태, 냄새도 모두 변합니다. 하지만 성체성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새로운 실체로 변하지만 빵과 포도주의 우유성,
즉 우리가 보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감각적 속성들은 기적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무로부터의 창조를 행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전능한 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언어인 실체와 우유성을 빌려왔지만 그것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신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여정, 유비의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유비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선함은 우리가 아는 인간의 선함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무한히 다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느님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언어가 하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침묵에 빠질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그의 글 곳곳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과 같은 겸손한 표현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 경외심을 표하는 태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짧은 지적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는 단순한 중세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성을 사용하여 신앙의 깊이를 탐험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가장 심오한 신앙의 신비조차도 지성의 빛으로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음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안내자입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성의 빛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이성과는 먼 신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는 가장 치열한 지성으로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했던 위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 지혜의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자로 돌아가 그의 심오한 사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는 어려움. 많은 분들이 신학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이라는 두 거대한 산맥의 정상에 우뚝 솟은 봉우리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처음 펼쳐든 사람은 마치 거대한 산 앞에서 길을 잃은 등반가처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자신의 글이 초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심자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6년 이상 깊이 공부한 당시 대학의 학생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의 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글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반대하는 주장을 여러 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 뒤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제시했던 반론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갑니다. 이런 문답식 구조는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대화의 결론을 듣기 전에 온갖 반대 의견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과 같죠. 게다가 우리는 종종 아퀴나스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논리를 구사하는 완벽한 학자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아주 세심하게 읽다 보면 때로는 그의 설명이 조금 느슨하게 느껴지거나 수십 페이지 앞에서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는 듯한 순간이죠. 어떤 학자는 이를 두고 아퀴나스를 여유로운 이탈리아인으로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딱 맞추려는 강박을 가진 현대 분석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고 그 설명이 다른 모든 설명과 어떻게 완벽하게 연결되는지를 일일이 보여주는 데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글을 읽을 때는 우리 역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답을 떠먹여주는 친절한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서자고 손을 내미는 위대한 안내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 장,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할 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아퀴나스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톨릭 신앙에 맞게 바꾼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대한 원본에 기독교적인 각주를 몇 개 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교부들의 신학과 성경의 계시를 통해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킨 창조적 종합가였습니다.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세계와 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계, 즉 코스모스는 영원부터 존재하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의 신은 이 세계의 일부입니다. 비록 가장 완전하고 고귀한 제1원동자이긴 하지만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배우와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완벽한 대상, 즉 자기 자신을 영원히 사유할 뿐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퀴나스에게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필요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관대함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통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신은 우주의 정점이지만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하느님은 우주라는 개념 자체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이라는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섰지만 그는 그곳에서 거인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 실제를 이해하는 도구들, 잠재태와 현실태, 그리고 원인, 위대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킨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잠재태와 현실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앉아있는 저는 일어설 수 있는 잠재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은 조각되어 의자가 될 잠재태를 가지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는 잠재태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작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씨앗 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흙이라는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기독교의 창조신앙 안에서 극적으로 심화시킵니다. 그는 이 잠재태와 현실태의 원리를 우주 전체의 존재에 적용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잠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잠재태를 현실태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아퀴나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뿐이라고. 하느님께서는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재료나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경이로운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잠재태와 현실태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잠재력도 소멸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느님께는 어떠한 잠재태도 없습니다. 그분은 순수 현실태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하느님께 어떤 잠재태가 있다면 그 잠재태를 현실태로 만들어줄 다른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존재가 바로 궁극적인 신이 되어버리겠죠. 하느님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어떠한 잠재력도 필요 없으신 그 자체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장, 기적과 만나는 형이상학, 성변화의 신비. 이 철학적 도구들이 어떻게 가톨릭 신앙의 가장 심오한 신비 중 하나인 성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변화는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그 형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변화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설명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실체란 어떤 사물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유성이란 그 실체에 속한 부수적인 속성들, 예를 들어 색깔, 모양, 맛, 냄새 같은 것들입니다. 자연 세계의 법칙 안에서는 실체가 변하면 우유성도 당연히 함께 변합니다. 나무가 불타재가 되면 그 색깔과 형태, 냄새도 모두 변합니다. 하지만 성체성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새로운 실체로 변하지만 빵과 포도주의 우유성, 즉 우리가 보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감각적 속성들은 기적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무로부터의 창조를 행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전능한 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언어인 실체와 우유성을 빌려왔지만 그것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신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여정, 유비의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유비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선하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선함은 우리가 아는 인간의 선함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무한히 다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느님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언어가 하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침묵에 빠질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그의 글 곳곳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과 같은 겸손한 표현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 경외심을 표하는 태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짧은 지적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는 단순한 중세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성을 사용하여 신앙의 깊이를 탐험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가장 심오한 신앙의 신비조차도 지성의 빛으로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음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안내자입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성의 빛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이성과는 먼 신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는 가장 치열한 지성으로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했던 위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 지혜의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13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자로 돌아가 그의 심오한 사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는 어려움. 많은 분들이 신학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이라는 두 거대한 산맥의 정상에 우뚝 솟은 봉우리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처음 펼쳐든 사람은 마치 거대한 산 앞에서 길을 잃은 등반가처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자신의 글이 초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심자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6년 이상 깊이 공부한 당시 대학의 학생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의 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글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반대하는 주장을 여러 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 뒤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제시했던 반론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갑니다. 이런 문답식 구조는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대화의 결론을 듣기 전에 온갖 반대 의견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과 같죠. 게다가 우리는 종종 아퀴나스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논리를 구사하는 완벽한 학자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아주 세심하게 읽다 보면 때로는 그의 설명이 조금 느슨하게 느껴지거나 수십 페이지 앞에서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는 듯한 순간이죠. 어떤 학자는 이를 두고 아키나스를 여유로운 이탈리아인으로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